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권리를 지키려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지난 시간에도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유와 마찬가지로 권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권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만약 이 권리만을 누리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공동체는 분명히 다툼과 분쟁으로 나중에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자기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또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권리만 있는 세상은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권리를 내놓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가 개척한 교회들 다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온전한 헌신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헌신을 우리가 본받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인의 권리,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죠. 로마 시대 자유인은 노예가 아닌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사람을 자유인이다. 요즘 우리 시대에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서해 쪽에 어떤 소금 생산하는 그런 염전에서 정말 현대판 노예가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로마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출생부터 상류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돈이 많은 부자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마리아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교육관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하에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자유인 중에서도 최상류의 자유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인은 그런 육적인 자유인 말고도 영적인 자유인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그 제물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8장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매여 있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유대교에 대한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았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변호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도 가면 자신이 사도인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고 말이 졸하다, 또 헌금을 많이 거둔다, 또 큰 사도들만 못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한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한 사도들은 12명의 사도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에게 사도로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사도란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를 한 명 더 세워야 되는데 그때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12명의 그 사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냐?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건에 따르면,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조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울 때 그들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핍박자에서 하루아침에 그 한순간에 변화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요. 그 핍박자가 우리를 잡아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의 그런 권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도 맞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열매가 아니냐, 사도로서 사역한 그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사도가 아니냐 말할 수 있겠냐. 참 억울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인 것은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어떤 권리가 있느냐? 첫째는 뭡니까? 결혼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또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 형제들이라는 게 누구 말할까요? 예수님의 형제들 말합니다. 친형제들,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다른 사도들, 또 게바는 뭡니까? 베드로죠. 다른 사도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독신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베드로는 결혼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결혼해서 아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신부나 또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왕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왕, 교황이죠, 교황.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어쨌든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전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에게는 이런 결혼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리는 뭡니까? 생활비를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교회로부터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캠핑 가서 하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텐트니 또 하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서는 마땅히 생활비를 제공받는 그런 정당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군대가 그렇고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렇고 그런 거죠.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는 우리나라처럼 의무 군대가 아닙니다. 요즘 의무적으로 군에 가도 월급을 받더라고요. 특히 병장들까지 이렇게 되면 제법 그 월급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해외 여행을 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군대는 다 이렇게 용병이죠, 용병. 군대에서 다 돈을 받았습니다.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포도는 일꾼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얻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양떼를 기르는 자가 그 양이 주는 그 젖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특히 사도가 교회로부터 그렇게 사례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 정당성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다.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소에게만 하는 이야기냐? 아니다.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일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것이 과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코 과하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것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도 사례를 받는데, 그래서 마땅한 보상을 받는데 너희에게 지금 신령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교사로서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왜 이렇게 이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도 있었죠. 근데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게바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 또 사도로서의 권리.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겠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겠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이런 자유와 이런 권리, 이런 사도로서의 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 쓰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누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로서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생활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이다. 자비랑 선교사로 끝까지 선교할 것이다. 물론 후반에 보면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스스로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풀려났지만 눈이 보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다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찾기에 바쁩니까? 사람들은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특권층을 비난하면서 내가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자랑하고 그것을 또한 애쓰기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상품들을 보십시오. 상품들 이름이 로얄이라든지 프린스라든지 노블리스라든지 다이너스티라든지 하여간 왕, 금, 최고, 고상한 거 전부 이런 것들이 아파트라든지 어떤 상품명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살면 자기가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랑스러워하죠.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서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어떤 특권이나 어떤 누리는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특권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나 또 우리 신분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권리와 자유를 다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며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포기하며 살아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구원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리보다 섬김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가장 큰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 것, 참았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이라도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그 권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쓰지 않으면 사람을 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줬으니까 당연히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그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죽도록 40번 맞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40에 하나 감한 맛을 말았다 그럽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은 것입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감옥이 막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도망가질 않아요.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있는 겁니다. 간수장이 그걸 보고 이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는 매를 맞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날이 밝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대로. 그때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과를 했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서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사람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이죠. 사람을 없는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상관, 또 좋은 직원, 그거 얻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좋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와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리를 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씨앗이 되었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꽃피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리를 넘어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